오늘은 마태복음 55번째 시간으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 단순히 그 무리들이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와 고생하고 기진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히 무리가 힘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해 보려고 하고,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목자와 양의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목자와 양 그러면 대체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어떤 길을 인도하는 정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정도, 우리가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길을 허락하시는 정도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1절로 한번 가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면 목자들은 양을 먹일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목자들은 양을 먹이지 않고 자기들만 먹고 있습니다. 목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누구냐면 바로 백성들을 먹여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이 당시 이 영적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먹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 34장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목자는 양을 먹여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단순히 목자와 양의 비유는 그냥 우리를 이끌어준다가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주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정말 우리의 이 삶과 밀접한 관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길을 막막한 길을 열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양과 목자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양을 먹여야 할 목자들의 책임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할 때 그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마음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무리들이 힘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시면서 아이고 질병에 걸렸구나, 아이고 그냥 귀신 들렸구나, 불쌍하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특별히 무슨 단어와 관계가 깊으냐면 메시아의 동정심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원과 관련돼 있다 그 말이야. 구원과.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서 잘 살아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이 그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자라서 잘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양은 목자가 그 양을 좋은 풀밭으로 이끌어서 그 양을 먹여줘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양을 먹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고 마는 거예요. 지금 마치 예수님 당시의 그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 영적으로 너무 불쌍한 상태에 빠져 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담은 단어가 바로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또 본문에 이 고생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기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너무 참 아주 묘한데요. 이 고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스킬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에스킬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쳐있다. 또 기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르림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버림받아 있다, 내동댕이 쳐져 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 거냐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냥 내팽겨 쳐져 있는 거예요. 내팽겨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바로 목자가 없는 상태.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 왜 가르치시더라가 나오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가 위에서 말한 메시아의 동정심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음으로써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무리들의 상태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아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율법사들이 존재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이 온전한 양의 양식을 무리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추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구원의 메시지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3절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 아모스 9장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이 날은 종말의 때, 가깝게는 메시아의 날, 이제 우리 뒤에로는 종말의 때. 좀 더 그 명확한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구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렇게 여러분 이 추수라는 단어가 뭐와 관련돼서 쓰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돼서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추수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추수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종말의 때가 되면 분명히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시 재림하시면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런데 이 추수라고 하는 단어는 한편으로 보면 심판도 있지만 구원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날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꼭 심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 그 개념,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때입니까? 그렇죠? 구원의 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시는 그때, 여러분 그때랑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추수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추수할 때에 추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추수할 사람들, 그 구원받을 사람들은 많지만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현재 종교 지도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명자인 것이에요. 사명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제일 되는 중요한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셔야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죠? 사람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니면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사명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9장 16절을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우리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참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간혹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 너무나 쉽게 말을 바꾸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더 중요하고 친구가 더 중요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요 말을 했다가도 말을 바꾸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가장 최우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지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그 은혜를 입어서 직분을 맡았다는 걸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을 바꾼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이 우선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가운데 눈이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른 뭐 갈등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그래서 뭐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우리의 주의 십자가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의예나무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과 같은 고백처럼 나에게는 주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렇게 늘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도가 있어요. 중요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것이 가장 내 마음에 크게 중요하게 자리 잡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순종 이야기 하잖아요. 왜 순종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되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이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왜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제가 이제 교제하다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모태신앙이신데 학생회 이제 모태신앙은 이제 주일학교 학생회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예, 학생회부터 해가지고 학생회장도 하시고 청년부에서도 임원도 계속 하시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취직도 하시고 이러시면서 교회는 계속 나가셨지만 옛날 같은 그런 열심을 갖지는 않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교회만 진짜 나가셨다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셨다고. 네. 교회만 나가시다가 이제 저랑 이야기하기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갑자기 이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자세한 병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몸에 갑자기 두세 가지 병이 갑자기 한꺼번에 확 오시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이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갑자기 그런 상태가 확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이번엔만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네. 그런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술을 잘 이렇게 되게 해주셔가지고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그 이후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다 감당하셨다고 그래요. 남자 집사님이신데 뭐 교회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뭐 교회에서 이제 뭐 어디 봉사하러 갑시다, 그럼 봉사하러도 가고, 교회 청소 안 빠지고 다 하고. 왜냐하면 원래는 죽는 거였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게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 주셨구나, 이거를 너무 이게 확신을 가지고 경험을 하게 되니까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삶이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내가 이 시간, 2022년 이 시간을 내가 살 수가 없는 시간일 수도 있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사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냥 그 생각이 들면서 그냥 뭐 세상의 욕심도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난 하나님 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냥 뭐 목사님께서 뭐 말씀하시면은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목사님께서 뭐 말씀하시면 자기는 노를 한 적이 그 이후로 한 번도 없대요. 목사님께서 뭐 말씀하시면 자기는 노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그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는 그냥 너무 그 이후로 삶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의 주권으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향해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교회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 교회를 섬기는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걸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왜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고 얘기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칠 때도 있는데 그 지침에서 회복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참 귀하십니다. 매주 이렇게 뭐 주님의 일, 이 교회를 섬기시고 찬양, 반주, 인도 뭐 등등 각자의 위치에서 이 섬기시는 일들이 얼마나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들을 섬기시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시다 보면 지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고 풍성하면 여러분 그 지침 가운데 또 새로운 힘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칠 때가 있는데 그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면 거기서 또 새로운 힘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는요, 무슨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힘을 얻어 주의 일 감당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의 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거룩한 직분, 내가 맡을 수도 없는 설 수도 없는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이 귀한 직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사명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 내심으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다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위에 남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거룩한 직분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거룩한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일에 참여케 하신 주님, 하나님 이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 주님,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해나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